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여기 있죠.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애정도 아낌없이 잘 표현됩니다. 2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뭐하며? 2장 8절에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사모하고 사랑하고 목숨까지 주겠다. 2장 20절에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감정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랑과 애정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리워도 하고 있어요. 3장 1절 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 말은 견딜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만 아덴에 두고 디모데를 보낸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다는 걸 느끼죠. 갈라디아서로 보면 끈끈하기보다는 약간 서로 공격적이고 좀 권위를 세워야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알 수 있게 돼 있죠. 그리움과 다정함, 사랑, 기도, 감사, 이 관계 언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그렇게 오래된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회를 오래 한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어요.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할 때도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와서 쫓겨나듯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새 안식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왜 우리 땅에 와서 엉뚱한 걸 가르치냐,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한 새 안식일, 길어봤자 뭐 한두 달 되는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서 베레아에 갑니다. 오히려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라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받은 후에 그런가 하여 더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보다 베레아가 더 정이 많을 법도 한데, 그런데 데살로니가까지에 있던 그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쫓아내요. 바울이 거기서 또 쫓겨나서 한참 아래 아덴까지 갑니다. 아덴까지 가서 이제 거기 있다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생각이 나서 거기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바울은 기다리다가 하도 안 와가지고 고린도에 갔다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배경이 3장의 배경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배경이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환영받지 못했고 쫓겨났고 아덴까지 가서 어찌 보면 실패한 사역들의 연속선 속에 이제 바울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교회가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서 근황을 전해달라고 했고, 아덴에서 기다리다가 고린도에서 비로소 이들을 만나서 소식을 들었더니 너무 기쁜 소식,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들었고 믿음의 본이 되었고 온 소문이, 지역에 소문이 났다는 것을 들으니 바울이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3장의 배경입니다.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는 배경이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목회를 했는데, 짧은 시간 목회를 했는데 왜 그들을 향한 애틋함이 더 컸을까? 2장에서 힌트를 두고 볼 수도 있는 것이, 그런데 마치 갓난아이를 두고 떠난 어미 마음 같다고 해야 할까요? 애가 막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어머니 마음, 그러니까 더 애틋하겠죠. 또는 사춘기 아이를 멀리 다른 지방에, 청소년 자녀 청년 시기 아이를 멀리 공부하러 보내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잘 있나? 밥은 먹나? 그런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이 묻어져 있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초보교회, 막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1장과 2장, 3장에 해당하는 긴 장문의 인사글을 쓰고 실제로 그들이 들어야 될 본론의 내용은 4장, 5장 단 2장에 밖에 기록되지 않았다.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도요, 너무 잘 알면 그냥 용건만 막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할 때는 용건보다 안부가 더 많죠. 그렇죠? 뭐 저희 아이들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달라고 할 때 엄마 깎아서 먹게 돈 좀 줘, 그렇지만 만약에 뭐 좀 더 큰 돈이 필요할 때는 바로 돈 달라는 얘기 안 하죠. 아빠 요즘 어때? 잘 지내고 있어? 못 봤더니 보고 싶어. 별의별 말을 다 해요. 제 마음에는 뭔가 큰 게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뒤에 용건보다 앞에 문안이 더 긴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상당히 끈끈한 관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이 3장 말씀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배어 있는 염려, 여기 보면 2장보다도 더 많이 우리와 너희라는 표현이, 지난주에 이 마틴 부보의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신학 사상을 잠깐 나누었잖아요. 여긴 더 많이 우리와 너희라고 하는 이 복수형 1인칭, 2인칭이 나옵니다. 우리라는 표현만 20번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너희라는 표현이 23번이 나온다고 우리 수요일날 다 세알해가지고 24번이다, 아니다 21번이다, 내가 잘못 봤는가 보다, 맞네, 뭐 이렇게 해서 20번 이상 등장하는 너희와 우리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혼자 수양하고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예수님 가르침 따라서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의 고백으로 나타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주님이 내 마음에 구원자가 되시면 이 구원의 역사는 나와 함께 있는 동료들, 성도들 속으로 그 관계 속으로 나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확대된 사랑으로 커져가는 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일반 종교는 좀 다릅니다. 일반 종교는 자기 수양, 자기 득도, 자기 만족, 무소유,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나만 괜찮으면 거의 뭐 성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괜찮으면 괜찮다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집사님은 아마 교인에게 상처를 받은 건지 자기가 상처를 준 건지 아니면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자의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연락해서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괜찮대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대요. 나는 뭐 주일날 가서 그 보기 싫은 사람들 꼭 볼 필요도 없고 인터넷으로 필요하면 예배 드리면 되고 산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에 가서 하나님의 그 광활하심을 노래하고 어디 가서든지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신앙이 괜찮대요. 제가 그걸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분은 천국 가면 독방에 살 겁니다. 주님하고만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천국은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천국 독거노인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혼자 사는 독거 영혼, 그렇게 되지 않겠냔 말이죠. 신앙생활은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를 찾게 되고 이웃을 찾게 되고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진작하는 게 신앙생활이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관계로 묶여져 있어요. 스스로 난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자기 피조세계에 자기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라고 하셨고 자녀라고 하셨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보여준 가장 큰 모범은요, 부모에게 자식이 있고 자식에게 부모가 있고 그 사회가 있고 친구가 있고 공동체가 있듯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더불어란 말은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민감한 시기여서 다행입니다. 넥타이 색깔이.
여러분 천국 가면요 우린 공동체가 돼요. 주님 안에 하나가 돼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반갑고 그리운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표현 자체가 집단 언어지 않습니까? 무리 도자를 쓰거나 따를 도자, 거룩을 따를 도자를 쓰는 게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요. 바울은 비록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 교인과 관계를 가졌지만 그 짧은 관계 속에서 믿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관계가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저 좀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보니까 뭐 이사 와서 오신 분도 있고 또 교회 새롭게 정착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아직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저랑 같이 한 17, 8년 오래 같이 있는 분들은 손가락에 꽂을 만큼 이거 대부분은 지난주에 새 가족도 봤고 오늘 1, 2순도 봤는데 다 모르는 분들이 더 이젠 다 알아요. 낯선 분들이 더 많을 때 제 마음엔 이분이 내게는 데살로니가 교인 같구나. 이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내 마음에 감정이 굉장히 사랑과 그리움과 기도가 생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낯선 환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온 지 오늘 이제 딱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되니까 저 아직 이 동네 한 바퀴 못 돌아봤어요. 서울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봤는데 이 동네를 한 바퀴 작정하고 못 돌아봤는데 동네 사람들은 여기를 알아요. 뭐 부활절 날 계란 나누고 생일날 떡도 나누고 했더니 여기 식당에서 여기 교회가 바뀌었네 그러면서 와봐요. 차가 왜 이렇게 많지 그러면서 와보고 그래요. 이 서로 낯섦 속에 있지만 이 익숙하지 않음이 서로에게 신선한 믿음의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3장에서 보여주는 성도들과의 믿음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좀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 믿음 안에 성도들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로 서로에게 위안과 기쁨을 주는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볼 때마다요 옆 사람 한번 보면서 기쁜 표정 일발장전 하셨다가 시작하면 보여주세요. 일발장전 발사. 가식 쩌는 거 말고요 진짜로요 서로에게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게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 3장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뭐함으로? 위로함으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믿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건 너무 잘했다, 잘 되었다, 참 기쁘다. 더 나아가서 3장 7절에도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도리어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로 위로가 되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위로라는 말이 헬라 말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파라칼레오.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 말이고 칼레오는 경상도 말이죠. 그 칼레오. 옆에서 칼레오, 이제 파라칼레오, 옆에서 말한다, 격려한다, 권면한다, 위로한다, 부른다라는 말인데 이거 이렇게 묵상하면요 파라칼레오랑 유사한 단어가 하나 헬라어에 있는데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의 별명이 뭐냐면 위로자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한다고 해서 권면하는 분, 위로하는 분을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서로 믿음 생활하면서 위로하는 게 성령 받는 겁니다. 위로받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많이 위로하세요. 위로할 때 쓰는 일본말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개안나, 사촌형제에 해당하는 웃자꼬 등을 톡톡 두드려주면서 그 잠에 웃자지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위로하는 말이에요. 좀 덜 먹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시면 위로하세요.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 생활할 때 늘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는 게 격려와 권면, 위로와 돌봄이 탁월하게 되는 것,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엠마오 교회에 와서요 이전에 어떤 상황에 어느 지역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와가지고 또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 중에 제가 보니까 이미 직분자들도 계시고 또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또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알고리즘 인도를 따라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믿음 생활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이전의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의 믿음 생활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면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 서로 성장하는 관계가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당할 환난과 핍박과 곤란을 서로에게 알려주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격려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갖는 순간 제일 먼저 그들이 겪게 될 고난과 환난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고해요. 그렇게 예고하는데 이건 겁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말 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십시오. 불문불에 들어갈 각오를 하십시오. 이 말은 겁주는 말이 아니에요.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문불에 들어가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자굴에서도 사자를 훈련시키시는 강형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앉아 손 그러면서 사자와 함께 있을 수 있는 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잖아요. 반드시 겪게 되는 게 믿음 생활하면요 반드시 겪게 되는 게 환난과 핍박과 곤란입니다. 이거는 뭐 이 땅에 사는 신앙생활의 부작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땅은 우리를 믿음 생활 잘 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이제 다 됐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만사형통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사이드 이펙트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사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가 해봤잖아요. 뭐 전신 마취도 했지만 수면 마취 하는데 내 이름 7번도 8번도 더 썼습니다. 뭐 못 깰 수도 있다 이런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뭐 끝나면 어지러울 수도 있다, 뭐 또 손발이 저릴 수도 있다, 순간순간 마비가 올 수 있다, 별의별 걸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뭐 전신 마취 시술하러 들어갈 때는 항생제 반응 주사로 알레르기 주사가 하는데 또 얼마나 아프긴 아픕니까? 그런데 간호사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예고해줘요. 어지럼증, 출혈, 심정지시, 전기충격을 허락 없이 할 수도 있다. 잘못하다가 안 되면 인공심박 조절기를 개흉해서 열어서 넣을 수도 있다. 시술 과정에서 혈관 손상이 발전해서 혈전이 생겨서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다. 폐색전증 유발 가능성이 있다. 시술은 했지만 부정맥이 재발할 수도 있다. 흉통이 있을 수도 있다. 호흡 곤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다 설명을 합니다.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지금 시술하려고 입원했는데 그걸 이제 와서 사인 받겠대요. 그런데도 사인해요 안 해요? 합니다. 간호사가 이렇게 말해요. 아주 드물게 100만 명 중에 1명 뭐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지하는 게 의무입니다 하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해요. 왜? 우린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고난을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환난을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절에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됐다. 알려주는 겁니다. 서로 믿음 생활하면서요 어려운 일 당하면 그런 거 있다. 예수 믿으면 너 예수 믿는 거 사탄이 좋아하겠나? 너 예수 믿는 거 지옥에서 좋아하겠냐? 그러니 당연히 시험이 있다, 환난이 있다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게 환난, 시험이란 단어로 번역된 이 환난이란 말은 헬라말로 뜰립시스라고 하는데 뜰립시스 압박,
탄압 곤란이란 말인데, 이 들립시스라는 표현은 어원적으로 곡식을 타작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곡식을 타작할 때, 이 쭉정이를 걸러내고 이렇게 농사 지을 때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타작과 관련된 개념을 마당에 가면 이렇게 거적이나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타작하잖아요. 이거 타작 맞죠? 사전 찾아보니까 마당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주에서 마당질 그 민요가 있더라고요. 영상을 보면 타작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마당에 이렇게 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쭉 깔아놓고 이제 마당질 소리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랑 마당지들 허여법주. 예. 어야도 홍아, 어야도 홍아, 어야도 홍아, 어야도 홍아, 요것도 생곡, 어야도 홍아, 저것도 생곡, 어야도 홍아, 요것도 또릴놈, 어야도 홍아, 때릴 놈들밖에 없습니다. 저것도 또릴놈. 어야도 홍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보시죠. 어여 어야도 홍아, 불도 이에 요 뒤지도록 맞아야 돼요. 어야도 홍아, 어야도 홍아, 어야도 홍아, 너버리는 어디 버리, 밀진바 뿌리여, 어야도 홍아, 요 보리는 어디 뿌리, 어야도 홍아, 돌진바 뿌리여, 어야도 홍아, 높은 산에 날리듯 어야도 홍아. 네,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이 정도 환란이 있겠구나. 그러나 이 환란을 겪어야 알곡이 나오는 겁니다. 이 껍질을 까내야 알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내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치과를 그렇게 가기 싫어해도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안 가면 더 큰 일을 치를 수 있잖아요. 그 어른들 중에 꼭 병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되게 미안한데, 키우는 게 아닙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고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환란이 과연 있다라는 걸 말하는,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런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8절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이게 롬팔 18이라고 합니다. 롬팔 28은 아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롬팔 18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욕도 먹고,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 경험하지 못할 별 희한한 반응을 다 받을지라도 서로 손잡고 그걸 통과하자고, 함께 통과하자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게 공동체의 열쇠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가난과 고난과 질병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란 말은 뭐냐면 서로를 굳건하게 하고 서로 보충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나만 믿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서로를 믿음 좋게 세워주는, 보충하는 관계라는 표현을 제가 써봤는데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보충 수업이란 말을 들어본 분들은 50대일 겁니다. 보충 수업 해보셨습니까? 네. 지금은 아마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 심야학습, 심화반 이런 표현 썼을 텐데, 고대 사회에 2000년 전에 학습이 부진하거나 보충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나머지 수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저 연배보다 위에 되십니다. 너 오늘 그럼 남아서 나머지 수업을 해야 돼. 그걸 우리 보충 수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보충 수업 안 당하려고, 쪽지 시험 쳐서 보충 수업 안 당하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더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게 보충 수업입니다. 지금은 공부 잘한 사람이 남아 있지만 옛날에는 저 같은 사람이 남아 있었던 거죠. 남아서 공부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한 기도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뭐하게 하려?
보충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 안에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관계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주일이다 보니 이런 말씀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요. 여기 보충한단 말, 카타르타조라는 말은요, 정돈한다, 복구시킨다, 안전하게 한다, 채운다, 준비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는데 마음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반에 수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짝꿍이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찾아다녔는데 찾아보지를 못했고,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저를 아는 수희라는 자매가 있다면 제게 꼭 한번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충 수업 교재 참고서라는 게 있었어요. 전과책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가난했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공부를 딱히 할 기회도 없었는데 그 친구가 그걸 항상 들고 다녔어요. 제 짝꿍인데 어깨너머로 이렇게 봤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슬쩍이 제게 보여줬어요. 이름이 수희입니다. 저는 창수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교재 보여준 거 가지고 살짝 공부한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잘하게 된 겁니다. 어디 있니 친구야? 여러분, 보충한단 말은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좋아진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냥 부족하고 형편없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이 약하면 채워주면 돼요. 기도가 좀 약한 사람이 있고, 말씀이 좀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체력이 좀 약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서로 보충하는 거죠. 그걸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올 때요, 서로의 믿음을 보충해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오지 마시고 같이 가자. 내 가는 길인데 태워갈까? 집에 갈 때도 보이면 어디 가십니까? 같이 갈까요? 이런 거 보충하는 거예요. 또 잘 안 보이면 연락을 해서 밥 한 그릇 먹을까? 또 누군가 있으면 그들의 연약함을 보충해 줄 때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일어날 때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믿음이 이와 같이 위로가 되고 보충이 되면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커지고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심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해요? 더욱 많아 넘쳐지더라. 사랑이 계속 확장되잖아요. 연약한 믿음만 보충해주면 이 믿음이 또 다른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사랑으로 커져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매주일 만나서요,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이 서로의 믿음에 보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자화자찬을 하면 안 되긴 한데, 제가 어릴 적에 많이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제가 엿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제 귀에 들어왔어요. 창수하고 같이 다녀라. 또 어떤 전도사님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들로 창수 오빠 따라다니라. 범상치 않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려고 열심히 산 게 여기까지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믿음 생활 누가 좀 잘하면요, 따라다니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인류 최초로 로또 맞은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의 조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삼촌 따라다녀서 로또 맞은 사람이 롯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따라만 다녀도 인생이 로또 맞습니다. 믿음을 보충한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누가 믿음 생활 좀 낫다 싶으면 무조건 따라다니세요. 니 어디 가노? 나도 가자. 나도 가겠다. 이러면서 함께 하는 게 이게 성도 간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상승되는 게 공동체의 특징이다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금요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그렇게 기도하자고 해도 잘 안 되더니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함께 기도를 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조차도 기도 생활을 도와줘요. 내가 주여 하면 남이 잘하는 것 같고, 네 소리가 내게 힘이 된다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목이 터져라고 주여를 외치는데, 그게 또 어른들에게 은혜가 돼요. 지난 금요일에는 그 친구 혼자 제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손 모으고 3학년짜리가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울컥한지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보충해줘요? 아이가 어른을 보충해주더라. 내 작은 믿음이요, 누군가에게 보충 수업 교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요,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냐.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야? 안심이 된단 말이야. 안심이 된다.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이 서로 잘 자라서 서로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안심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10절부터 13절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면, 심히 간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리움과 애정을 기도로 열매 맺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도 새벽마다 저녁마다 우리 엠마오 성도들을 위해서 심히 간구하겠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간구하겠습니다. 이게 서로 살리는 일이죠.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은 바울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였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해서 기도했고, 서로 살리는 게 이 믿음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오늘 공동체 주일이잖아요. 공동체 주일이란 말은 이 이웃과도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지만 그보다 우리 안에 서로 낯설죠. 한번 보세요. 고개를 돌려서 한번 보십시오. 낯익은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제가 매주 전도 집회하는 것 같아요. 매주 새가족 초청주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내게 있나 싶을 만큼 다 낯선데, 호기심에 소문 듣고 또 말씀 들어보려고 이차 저차 해서 여러 모양으로 왔겠지만은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 한 분이고, 주님 음성 듣고 모였으니 이 주님의 푸른 초장에서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환난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보충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영상을 지난주 중에 보면서 요한복음 10장에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떼들을 누가 찍은 게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하며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안만 오라 그래도 안 와요. One more time. Oh, one is. 고개 버떡버떡 들고 있는 거 보입니다.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my vo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video is coming.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요, 푸른 초장입니다. 풀밭입니다. 자기 먹을 게 있어요. 안전해요. 굳이 목자를 따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풀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한 초장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 부르면 가는 게 그게 믿음 공동체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신앙의 본질이지, 제가 이거 보면서 뭘 묵상했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달려오는 양을 본 게 아니라 저 풀을 포기한다고? 저 푸른 초장을 포기한다고? 개는 안 그래요. 밥 주면 주인 안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밥 얻어먹을 때까지만 앉아서 헥헥거리지 밥 먹는 순간 끝이에요. 양은 다르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음성 따라다니는 양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음성이 들리면 이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서로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 목소리 듣고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생물학에 보면 주광성이라는 게 있어요. 빛을 따라서 식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주광성이라고 하고, 좀 더 찾아보니까요, 빛에 반응하는 걸 주광성이라고 하고, 온도에 반응하는 것을 주온성이라고 합니다. 습도에 반응하면요 주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기력에 반응하면 주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에 반응하면요 주돈성이라고 하겠죠. 우리 예수님 음성에 반응하면요 주음성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작정하고 썼는데 여러분, 누가 뭐 오라고 끼릭끼릭끼릭 해도 가지 마세요. 여기서 끼릭끼릭끼릭 해도 가지 마세요. 주님 음성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야 뭐 장수야 어여 그러면 불 뜯다가 툭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주님 음성 따라가고, 여기요 주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1, 2순에서 불렀던 620장 1절 2절 찬송하면서요, 정말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고 환난 가운데 격려가 되고 그리고 서로의 믿음을 보충하는 은혜의 관계가 되도록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재웃을 니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도 높이 들어보세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에요, 특별히 오늘 공동체 주일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요, 오늘 뭐 큰 교회에 그냥 묻어서 나만 예배드리고
나하고 주님만 관계 있는 걸로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야 돼요. 서로에게 보충이 되어야 돼요. 환난 가운데 잡아주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보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 진작하고 보충하고 세워가며 은혜 위에 은혜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혼자 하는 것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손잡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누군가 낙심하여 주저앉은 자가 있다면 잡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서로 잡아줌으로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밤에 주님 빛으로 인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톱파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잔하고 그립고 생각이 났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엠마오 교회 다소 낯설고 또 익숙하지 않지만 서로의 믿음 생활을 보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아주며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전쟁이오니 예수 믿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환난인 줄 압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를 따르는 일에 변함없도록 서로 손잡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음성 따라가는 공동체이오니 서로의 믿음이 진작이 되어서 함께 가자, 같이 가자,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북돋우어주는 믿음의 보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이 다 지나 6월로 넘어갈 때에 이 한 달 동안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서 믿음이 잘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드려지는 예물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중요한 삶을 쪼개어서 주께 헌신하여 드렸사오니 쓰여질 때에도 정말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어려운 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업과 건강에 핍절하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믿음의 관계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처럼 서로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하며 서로의 손잡아주고 믿음의 보충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얼굴 더 많이 만나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